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면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구별해서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은 이제 남자와 여자가 이제 결혼을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일입니다. 한 몸을 이룬다고 했을 때 그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떠나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일을 말합니다.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물질적으로 독립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독립적으로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일들 가운데 육체적인 결합도 포함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야말로 지상 최대의 축복이요 또 선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남자와 여자로, 남성과 여성으로 그렇게 딱 구별해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이라고 하는 것, 이와 같은 것이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선물이다. 그래서 저는 때에 따라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스러운, 참으로 홀리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이요 선물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타락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 아래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답고 선한 그 성스러운 성을 참으로 선하게 사용하는 대신에 그것을 인간의 단순한 쾌락의 도구와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들이 이제 아주 다반사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에 혼전 경험을 많이 갖습니다.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미국의 청소년들이 결혼하기 전에 상당 부분 과반수 이상 갖는다고 했습니다. 아마 그것은 이제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인 사회에 속해 있는 우리로서는 우리 한인 자녀들에게 매우 참 그와 같은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결혼한 다음에는 참으로 부부지간에 지켜야 할 아름다운 그 관계를 잘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혼외 정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TV라든지 또는 영화라든지 또 여러 이 미디어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 같은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국회의원이나 또는 대통령 선거 할 때도 많은 그와 같은 것이 결정나기 이전에 그 춤은 스캔들이 밝혀지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은 팩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와 같은 일들이 후보로 나서는 사람들에게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름 아닌 이와 같은 세상 문화, 세속적인 문화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퇴폐 문화와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많은 시달림을 겪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시면은 11절 말씀에 그와 같은 일을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라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또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그랬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흩어져 있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이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물론 사도 베드로가 사랑하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또는 기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belov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물론 사도 베드로의 사랑을 받겠지만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면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면 그것도 더없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최상으로 중요한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지난 주일에 찬양과 경배 시간에 축복성을 불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마땅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은 배반하거나 배신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 흘러갔다가 돌아오게 될 때에 가장 많은 그와 같은 경험하는 일이 무엇인가?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자기 부모의 그 사랑, 특별히 엄마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참으로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범죄한 그 세상으로부터 돌아오게 된 일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다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거류민과 나그네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들이 거류민과 나그네로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은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흩어진 나그네로서, 디아스포라로서 살아가지만 우리들은 목표가 있는, 목적이 있는 하늘나라의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 우리들이 비록 이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들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 여러분 이제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들은 바로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미국에 살다 보면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매우 소중하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시티즌십은 다름 아닌 하늘에 있다. 천국에 있다. 우리들은 천국 백성이요 천국 시민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더욱더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들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제어하라라고 하는 말은 절제하다,
더 나아가서 그것을 끊어버리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보면은 이 육체의 정욕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지난날의 삶이요, 우리들이 혹시라도 지금도 이 가운데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는 그와 같은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따라 불신자들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죄와 불의, 향락, 정욕,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마땅히 이와 같은 일들로부터 벗어나서 그와 같은 일들을 제어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가끔 드라마를 보시면은, 저도 가끔 드라마를 봅니다만, 보면은 이 대화하는 가운데 네 마음에 움직이는 대로 해라.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네가 참으로 주어진 대로 행하는 대로 참으로 구름이 참으로 흘러가듯 그렇게 바람이 지나가듯 그렇게 행동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얼마나 참 위험한 말인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생각,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시하고 명령하는 그 일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들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고 이 세상에 속한 욕심과 그 정욕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사람이 어떤 충동이 생기면 그것을 끊임없이 끝까지 밀고 나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돈에 대해서 참으로 그것에 강력한 소원이 생기면은 물불을 가지 않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밀고 나갑니다. 또 어떻습니까? 또 쾌락에 한번 빠져 들어가면은 그 충동에 의해서 끝까지 그 길을 가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D.L. 무디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자기 자신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나의 가장 커다란 골칫거리는 바로 내 자신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을 잘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기적인 욕심,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그 옛 자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커다란 큰 골칫거리입니다. 이것을 처리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다운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이 영적인 싸움은 단 한 번에 그치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또는 우리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싸움은 우리들이 그때까지 있다면 지속적인 계속적인 싸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영적인 싸움, 영적인 투쟁, 영적인 전투, 영적인 전쟁에서 면제된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육체의 정욕 때문에 타락한 이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인간의 추악한 그 모습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운데는 아닌 사람들도 있었겠지만은 많은 참으로 어려움과 시련과 가정의 파탄과 사회와 또 교회에 먹물을 끼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기억합니다. 뉴욕에서도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일반 교우들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목회자, 목사들도 이와 같은 스캔들에 휘말려서 많은 치명적인 참으로 그가 속해 있었던 가정과 그가 속해 있었던 교회와 한인 교회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아주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10여 년 전에도 그것이 발생했고 수년 전에도 발생했고 지난해에도 발생했고
금년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참으로 폭로가 되어서 엄청난 충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는 교수 한 분이 이와 같은 일에 연루되어서 사표를 내고 또 그와 같은 일들, 참으로 중요한 직분, 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직을 그만두어야 했던 그와 같은 일들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육체의 정욕, 이 육체와의 싸움, 옛 자아의 그 모습, 아직도 남겨져 있는 그와 같은 참으로 타락한 본성과 우리들은 싸워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싸워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들 자신의 신분을 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성도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참으로 순간순간 기억해 나가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또 하나는 나를 구원해 주실 때에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 가운데 삼위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내 안에 거하고 계시다, 내주하고 계시다, 성령의 내주를 기억해 나가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을 소멸시키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가끔 우리들은 아주 자그마한 일들에서부터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서로 갈등과 부닥치는 일들을 겪습니다. 저도 겪고 여러분들도 겪을 것입니다. 가장 많이 겪는 일은 한 가정에서 겪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 사이에 아주 사소한 일로 겪습니다.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지나고 보면은 그것이 큰일이 아닌데도 그 당시에는 그것이 참으로 엄청난 일인 것처럼 우리들이 생각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할 때에 자기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드러내고 폭발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나의 신분은 무엇이며 참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며 참으로 성령을 소멸치도 말고 근심시키지도 많은 그와 같은 일들을 믿음으로 우리들이 행해 나가야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 때에 생겨나가는 육체의 정욕, 참으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우리들이 제어해 나갈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의 정욕을 참으로 제어하는,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일을 넘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 아주 긍정적인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이와 같은 죄악된 일을 행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마땅히 참으로 긍정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12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사람입니다.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행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참으로 최선을 다해서 전 인격적으로 사랑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이웃을 내 자신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들은 몸소 실천에 옮겨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그 자신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거류민과 나그네로서, 흩어진 나그네로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를 얼굴과 얼굴로 보지 못했지만은 그들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그를 사랑하였습니다.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사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바르게 살아도 이렇게 참으로 많은 시련과 환난을 겪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비행과 악행과 추문 때문에 참으로 그렇게 사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는 로마시를 자기의 꿈대로 화려하게 참으로 펼쳐 보이기 위해서 옛 가옥들을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다 넘겼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다 넘겼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정신 나간 짓을 하고 만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까? 참으로 터무니없는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잡신들을 섬기지 아니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주로 또 그렇게 섬기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그리스도만 주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고백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와 같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서로 형제 자매라고 하는 서로 호칭을 부르면서 지냈는데 이와 같은 일들을 근친상간으로 그렇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일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해치는 것으로 그들이 보았습니다. 우리들이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으로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닌가. 이거 기독교회사 초대교회사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참으로 비난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의 잘못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 때에 그와 같이 핍박과 환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것인가 보여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좋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야만은 참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한국이건 한인사회, 미국 한인사회이건 대부분 그와 같은 일에 있는데 이제는 그것을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믿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이와 같은 삶, 하나님 사랑, 형제자매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에 옮겨 나간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처럼 매력적인 참으로 아름다운 삶처럼 보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당신은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당신 혹시 장로님이 아니십니까? 당신은 집사님이 아니십니까? 그와 같은 이야기를 긍정적인 면에서 여러분들이 들어야 합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그리스도인들은요,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자기가 신자라고 하는 것, 교회 다닌다라고 하는 것, 이제는 쉽게 이렇게 내뱉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끔 어디 가면은 혹시 목사님 아니십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럼 저는 매우 기뻐합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분에 대한 그분이 아직도 존경심을 가지고 있구나, 목사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해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참으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들이 선한 행실, 선한 일을 행해 나갈 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십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표현 가운데는 생략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시는 날에 누가 오시는가? 하나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 날에 이제 불신자들 가운데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면 반드시 그와 같은 일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과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그 가운데서 얼마나 참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참으로 그리스도인된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살면은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고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불신 세계에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의 삶을 보고서 돌이켜 회개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아주 참,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가? 교회에 가면은 참으로 신자가 되면은 저렇게 살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또 더 나아가서 참으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 신자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처럼 되는 일,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들은 성도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여러분들이 비록 참으로 거류민과 나그네로서 이 세상을 살지만 여러분들의 시민권이 천국 시민권임을 갖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참으로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세상에서 해야 할 선한 행실, 선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행해 나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안 믿는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복락이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